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니까요. 먼저 그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미리 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대 방향으로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희 시골에, 제가 어릴 적 시골에 있을 때에 저희 강아지의 이름이 메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그 메리라는 이름을 가진 강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름들이 조금 다르지만 그때는 되게 그렇게 지었습니다. 메리,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인사인데, 동네 강아지들마다 다 메리 기쁨아 이런 기쁨아 어서 와, 그런 뜻으로 부르는 건데, 그만큼 삶에 기쁨이 필요했고 또 기쁨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강아지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탄절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날입니까? 내일이면 우리가 성탄절인데요. 어쩌면 삶에 지친 분들에게는 성탄절이 그저 아무렇지 않는 날로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탄이냐 이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TV나 인터넷 신문들을 보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대림의 계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도 뜻하지 않는 일들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을 보면서 그분들에게는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가족의, 자녀들의 사고, 사건을 보면서 또 가정에 풀리지 않는 문제, 또 여전히 병상에 있는 가족들, 비어진 통장 잔고, 저마다의 문제가 있고 또 근심이 있어서 성탄절이 무색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18년 전 성경에 오늘 나타난 이 사람들, 이분들에게도 삶은 고단하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평범하다고도 할 수도 없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018년 전 오늘의 사람들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하면서 많은 지역을 넓혀서 제국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자금이 많이 필요했고, 로마 제국은 이 군자금을 대기 위해서 지배국가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별명이 납세 국가라 할 정도였습니다. 로마는 세금을 낸 사람은 국가가 보호하고 우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좋은 등급의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을 세금의 양으로 판단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총독, 집정관이라고 하는 이 총독들의 주 임무가 세금 징수였습니다. 세금을 가장 잘 징수하는 총독이 가장 뛰어난 총독이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나 또는 소작인들, 하청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막대한 세금 때문에 참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세금 때문에 세금을 못 내서 빚을 지기도 하고 도망을 다니기도 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또 평민에서 노예로 전락하기도 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이 세금 징수를 원활하고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인구조사와 세무조사, 재산조사를 실시했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기도 하고 14년마다 실시하면서
인구 조사를 통해서 세금 징수를 강력하게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1절의 본문에 보면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가 곧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구스도는 막대한 전쟁을 통해서 로마를 일종의 평정했다고 하는 그런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를 가져온 초대 황제이지만 그 로마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거두들이기 위해서 호적을 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일종의 인구 재산 센서스였습니다. 2절에 보면 황제의 명령을 받아 집행했던 총독, 집정관의 이름이 구레뇨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록에 따르면 구레뇨는 정식 총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군이었을 때 세금 징수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황제는 그를 총독 대리 임무로 수리아에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구레뇨는 인구조사, 세금 징수에 뛰어났기 때문에 황제의 신임을 받은 사람, 그가 총독이 되었으니 어떠했겠느냐, 그림이 충분히 그려집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황제와 총독의 명령에 온 사람들이 다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이 황제의 명령, 이 총독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야 할 노동자들까지도 그 일을 접어두고 호적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를 위협할 만한 그런 좋지 않은 소식, 힘든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아내 마리아가 만삭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나사렛에서 고향 유대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은 먼 길입니다. 임산부와 함께 가는 길이 위험한 여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이는 로마 황제의 명령, 총독의 명령이 그만큼 엄했다,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그 강제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단하게 힘든 여행을 하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먼저 온 사람 때문에 숙박할 곳이 없었고 만삭이 된 아내 출산할 곳도 없어서 구유에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들, 들판의 목자들입니다. 이들도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그렇게 낭만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들판에서 생활하는 목자들은 대부분 고용된 목자들입니다. 당시 팔레스틴은 몇몇 아주 소수의 목자들이 양떼를 다 소유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어져서 그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고용된 목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목자들도 고용된 목자일 확률이 거의 90%로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밤이 되면은 찬 이슬을 피하기 위해서 스키암 동굴이나 또 언덕 그런 곳에 기대어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이 호적 명령은 따라야 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고용된 목자들에게는 이 호적 명령이 천청병력과 같은 그런 힘들고 고단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매우 고단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고단한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아래에서 또 세금 징수를 위한 세무조사, 인구조사, 재산조사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들의 이 단편은 오늘 우리의 삶의 한 부분들을 조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삶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구,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견디고 버텨야 하는 사람들의 지친 삶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나 갈등이나 질병에 차이가 없고 변화가 없고 비워진 통장은 구멍난 주머니처럼 채워질 줄을 모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혼자 끙끙거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무언가가 변화되고 주머니가 채워지고 누워있는 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의 절망적인 삶을 완전히 바꾸놓을 구세주, 너의 눈의 눈물을 제하고 기쁨을 가져다 줄 구원자, 너의 문제의 답을 달아줄 보혜사,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2018년 전에 아기 예수는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어떤 이들은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게 뭐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오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고 계십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 오신 첫날이고 그날로부터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우리에게 참으로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성령으로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복음입니다.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실 때에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르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막혀있고 갇혀있다고 해도 그 안으로 아기 예수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이다.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절망적이고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것이 천사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또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놓으십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고 우리의 걸음을 바꾸시고 결국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놓으십니다. 이슬처럼 안개처럼 조금씩 보이지 않게 다가오시지만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CCC 총순장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물론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시고 나서 저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갑자기 세상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자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난이 불평거리였는데 예수님을 제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된 부유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눈이 열리면서 나도 참된 부유함을 누리고 싶었고 그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난이 또는 환경이 상황이 나를 아무렇게 어느 곳으로도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꿈이 없었는데 제가 원래 꿈은 화가였지만 미대를 갈 수가 없어서 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부족한데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니까 나라 걱정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만나는 사람이면 그냥 사형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차에서 버스에서 10분만 있어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눈을 뜨면서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내 삶을, 내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가난, 질병, 어려움, 문제, 갈등들이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무언가 하나님 메시지가 그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리산 촌놈이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했을 때 제게 왔던 그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저는 이런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그저 어제와 다르지 않는 평범한 날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지금 여러분 앞에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착각 가는 시간. 붙들 수도 없고 붙들어지지도 않고 군대에서 말하듯이 거꾸로 매달려 놔도 가는 시간. 그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붙들면 의미가 담기고 기억이 심겨지고 새로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시작되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70년을 사셨는데 기억나지 않는 시간들은 다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나는 시간들 있죠? 그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래, 그때 그랬지.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막 지나가는 시간들이 다 손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불행이라 절망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막 지나가는데 내 손에 잡히면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성령이 일하시는 시간,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뭔가 바뀌고 뒤집어지는 것은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를 바꿔놓는 겁니다. 어느 날 그것이 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그 오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오시는 오심의 시작이 성탄입니다. 그분은 오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날 오시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의 힘든 상황들,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의 질병들을, 우리의 절망들을, 우리의 근심들을 조금씩 바꾸고 계십니다. 우리의 걸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옮겨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오셔서 우리 가정과 삶을, 직장을, 우리의 걸음들을 바꾸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천사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성탄절은 나에게 오고 계신 예수님이 오시기 시작하신 날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시기 시작하신 날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만남으로 여러분 삶이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고 새롭게 변화되고 기적의 자리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전 성탄절에 오신 주님 지금도 오고 계시는데 매일 새롭게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내 삶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8년 전에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지금도 오고 계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날마다 내 마음 보좌에, 내 삶의 중심에, 내 문제 중심에 모십니다. 주님 오셔서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절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들을 밝혀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기쁨을 배가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나눔과 섬김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배려와 함께하는 동력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옵소서. 어둠이 있습니까? 밝혀주시고 절망의 자리가 있습니까? 고쳐주시고 희망의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을 오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된 생각, 그릇된 관계, 무너진 자존심, 무너진 자존감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시는 주님, 성령으로 계속 오고 계시는 주님, 매 순간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우리의 중심을 열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는, 우리 동거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며 병상에서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이 대림의 계절에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그 마음 보좌 가운데 좌정하셔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참 기쁨, 온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만 아시는 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참된 행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오셔서요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지금도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오셔서,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적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여 주시고 주장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주님이 원하셨던 그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갈망하는 이들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